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관리들과 군인들 그리고 죄수와 많은 무리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혼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48절 말씀에서 구경하러 온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제자들 모두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죽음이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한 동시에 3명의 놀라운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사장이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목격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는 무리 역시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백부장은 무리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오늘 보면 50절 말씀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5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주장했다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인물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바로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기 때문이죠. 52절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장례 예식에 따라 세마포로 쌓고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진정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함께 있었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 장사에 필요한 향품과 향유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당시 12제자들은 본인들도 체포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 곁에 끝까지 함께 있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시대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여성들은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바라보는 자로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죄의 길과 세상의 길로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심지어 12제자들도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도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고난, 우리도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부활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 부활의 소망으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백부장과 요셉 여인들과 같은 진실된 고백으로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순종의 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더 어렵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꿈꿀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대전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는 이 나라와 열방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일 있을 부활주일 감사주일을 기억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성찬식 가운데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타임타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라고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 오직 세상의 부요함만을 쫓아가는 현지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K국이 중앙아시아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2차 항암을 진행합니다. 항암을 통해 폐와 부신과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장의 기능도 회복되어 소화도 수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원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 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검사 수치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